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 전에 4주일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강절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오늘은 이 대강절의 진정한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죠. 그 세례 요한이 강요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사항은 회개부터 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되고, 오늘 대강절을 지내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첫 번째 자세 역시 회개부터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대강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에게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죄악 중에는 모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개개인의 구원주로 영접을 해서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안에 남아있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죄성이라고 하는 것과 어둠의 세력들과 우상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내 삶에서 다 몰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기 전에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깜짝 기습 신방 같은 거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만 그냥 가정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집사님, 권사님, 제가 집사님 댁 근처에 왔는데 온 김에 한번 신방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한 10분이면 갈 것 같거든요. 10분 후에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린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 난리가 나겠죠. 네, 어떻게 하면 이 지저분한 것들이 목사님 눈에 띄지 않도록 10분 동안에 온 가족 총동원해서 막 치우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자주 보는 목사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 해도 그럴진데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할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심령이 어떤 자세여야 할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송구스러운 죄악들을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악, 우상들, 더럽고 추한 것들을 우리 삶에서 완전히 다 몰아내야만 우리가 떳떳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요. 주님도 우리의 삶에 기쁘게 임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개개인이 이 대강절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참 특이할 만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눈여겨봐야 되는 일은 유대인들은 원래 물로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누가 물로 세례받았다는 얘기 있습니까? 그 당시에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오직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만 물로 세례를 받았죠. 나만 장군 이방 사람이 와서 요단강 물에 세례를 받은 것은 알겠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했던 그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또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소리에 막 가슴이 찔려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급해지니까 부랴부랴 요단강에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평상시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 진짜 자기 모습을 돌아볼 때는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깜짝 놀라서 이걸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저도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가끔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 옛날 부흥사들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기도도 많이 하니까 막 영역이 대단했는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 죄 짓는 게 다 보이나 봐요. 그 당시에 부흥회는 부흥 강사 왔다면 그냥 이러고 너 무슨 짓 했지? 일로 나와 너. 막 그냥 사람들 끄집어내서 야단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게 그렇게 뭐 대단히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부흥 강사가 눈이 마주치면 끌려나갈까봐 저 뒷자리에 앉아갖고 고개 푹 숙이고 눈 맞추지 않으려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제가 그래서 뒷자리에 앉는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어린 나이에도 나는 죄인이고 원래부터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다고 하니까 또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나와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막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서 메시아를 떳떳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정결하게 씻김을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세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회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생각해 난 이 정도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 참회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정말 바뀌지 않는 더러운 죄인이야. 나야말로 좀 참회를 하고 좀 변화를 받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추한 모습을 깨닫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참회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완악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정말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좀 고쳐주세요. 이런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고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잘못을 많이 저지르면서도 항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큰 잘못은 아니라고 우기면서 남들 다 하는 거 나는 그들보단 깨끗해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런 분들은 보면 진짜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확실하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의 인간관계가 괜찮을까요? 그 반면에 어떤 분은 자기가 잘못한 일이 없더라도 아름다운 인간관계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교회, 또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죠. 물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에는 그런 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신지요? 여러분은 혹시라도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공동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진실된 마음으로 사과를 할 분들이 계실까요? 이 질문을 미국의 어떤 사람이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한참 오래전 얘기인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통계 보고서에 아주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됐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잘못을 뒤집어 쓰고 사과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놀랍게도 연수입이 10만 불, 한국 돈으로 1억 3천만 원 버는 사람들 중에는 22%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 반면에 연수입이 3만 불, 즉 3,900만 원 미만 버는 사람들 중에서는 13%만 그렇게 사과하겠다고 답을 했다는 거죠. 뚜렷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사과를 하면서 산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잘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필요할 때 서슴지 말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금슬이 좋은 사람들은 사이가 나쁜 사람들 혹은 이혼한 사람들에 비해서 둘이 부부싸움을 한 후에 훨씬 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얘기를 훨씬 더 쉽게 잘하는 부부라고 합니다. 그런 부부들이 사이가 더 좋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I am sorry, 미안해요, 사과하는 말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이 해야 되는 말이 뭐라고요? I am sorry,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부부 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지나면 점점 더 금슬이 좋아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점점 더 사이가 나빠지는 부부들이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하여튼 잘못을 해놓고 단 한 번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이러면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류 사람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아닌 원래부터 미국에 살던 백인들, 그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특별한 특정한 말들이 있죠.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excuse me, 실례합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pardon me, 용서하세요. thank you, 감사해요. I love you, 사랑해. 이거를 하루에도 몇십 번씩 주고받으면서 살아요, 미국 사람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 백인들 사는 걸 보면 인간관계가 정말 아름답고 좋아요. 굉장히 평안하고 포근하고 행복한 모습들이 막 풍깁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좀 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아멘. 자,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대화를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고마운 거 고맙다고 얘기하고 이래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잘 벌기를 원하신다면 특히 사과하는 거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상하게들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뭔지 괜히 감옥 갈 것 같고 막 그래서 그런지 정치인들은 특히 보면 절대로 자기 잘못한 거 인정 안 하잖아요.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게 유죄가 되고 감옥을 가니까 아마 그런 거 없죠. 설령 여러분이 잘못한 게 1도 없다고 해도 여러분이 한번 사과를 하면 관계가 좋아질 것 같으면 기꺼이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된다잖아요. 네. 행복하게 살기 원하면 역시 사과하는 법을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 I'm sorry.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신앙인데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 회개의 고백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회개, 그게 회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I am sorry,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와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 임재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만배나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외적인 요소만 가지고는 참된 신앙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니까 한 말 중에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갖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자기들 유태인의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거 갖고 그냥 버텼죠. 이 유태인의 혈통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모두가 다 저주받은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고 반면에 유태인의 피를 받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기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에서 유태인 친구 하나 있었는데 와, 대단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도, 전 특히 이방인처럼 보이니까 대화를 안 합니다. 딱 자기 이거 헤드폰 끼고 공부만 하고 막 돋보기 이런 거 끼고 공부만 하지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해요. 누가 말을 붙여도 픽픽거리고 정말 유태인은 그래서 미움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선포하셨습니다. 유태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나 유태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요한은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라는 말 내세우지 마라. 즉 혈통, 외적인 것들로 너희들이 참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한 논리로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10년을 다녔고 나는 세례를 받았고 나는 집사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신앙의 등급이나 수준이 다르다, 이런 거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 되었으면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여러분의 삶 자체에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은혜 받은 사람다운 향기가 풍겨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과연 여러분에게서 풍겨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3대째 믿는 집안의 사람이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높은 직분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외적인 거 말고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신실한 신앙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의 격언 중에 사냥이 수염이 있다 하여 랍비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 당시 랍비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스승들인데 그 랍비들은 항상 수염을 이렇게 길게 늘리고 길면 길수록 더 경건해 보인다고 믿었습니다. 그 랍비들이 수염을 그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다고 해서 사냥이 수염이 길다고 해서 그 사냥이 경건한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게 꼭 뭐 같으냐면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머리가 하얗고 막 이렇게 목사님을 보면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70을 바라보는데도 흰머리보다 검은 머리가 더 많으니까 경건치 않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맘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면적인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경건한 신앙인답게 점점 성화가 되어가고 그래서 마침내는 맺어지는 삶의 열매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열매로 평가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내면의 바른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변화인데 신선한 갱신, 회복, 그리고 부흥입니다. 신선한 갱신, 회복, 부흥. 자, 한 가지씩 조금씩 생각을 해볼게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첫째 우리의 삶에는 신선한 갱신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선한 갱신을 이루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간들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이 죄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성령까지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새롭게 갱신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신선하고 아주 유쾌한 갱신을 체험시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키면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시대 엘리야와 비슷한 그 이미지를 가진 사람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과정에 일단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놓을 것이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었습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로부터 일어나는 일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고 성령을 받는 일이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일까? 원래 가정의 모습은 사랑이죠. 또 사랑의 동반이 되는 이해, 섬김, 안식, 용서 이런 게 있어야 이게 참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가정 안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다툼과 슬픔과 누추함과 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원래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사랑에 넘쳐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들이 이루어져야 그게 바람직한 교회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만 봐도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위주의 신앙들이 많고 남을 섬기는 것보다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신천지 등의 이단자들이 몰래 교회들마다 스며들어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들이 하는 짓은 335 이렇게 자기 짝 일진 분위기 만들어서 서로 뒷전에서 쑥흥거리고 남들 비판하고 이간질시키는 분위기 만들어 놔서 교회들마다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한 게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그 뒤에 신천지 이런 이단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신천지 아니더라도 원래부터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용이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내용과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외적으로 대단한 멋있는 건물이 있고 교회 조직이 있고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것들만으로 진정 바람직한 교회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개개인들이 회개를 통해서 영적으로 신선한 갱신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 그럴 때 이 땅에 세워진 가정들과 교회들이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허물이 많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서로를 너그럽게 보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죄인들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이런 죄성을 여전히 품고 수시로 죄를 범하면서 인간관계 가운데 수시로 혈기도 부리고 다투기도 하고 내가 잘났다고 교만을 떨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송구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저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런 자세로 나온 것만으로도 좋게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갱신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대강절 기간에 이제 곧 심판주로 돌아오실 우리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영혼의 신선한 갱신과 회복이 일어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그동안 이웃 간의 미움으로 깨어진 관계들이 혹시 있다면 이 대강절 절기의 화해들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순수하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는 부흥을 일으킵니다. 부흥.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날마다 근심, 걱정이 새롭게 막 생겨나지만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사도행전의 역사도 그랬고 우리 대한민국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의 역사도 그랬고요. 영국의 그 웨일스의 엄청난 부흥의 운동도 그랬고 미국의 대부흥 운동도 그랬듯이 하나도 예외 없이 공통적인 것은 그런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있었고 회개가 있었을 때 놀랍게 성령이 임했고 놀라운 갱신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그 뒤를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님은 그 모든 이들을 사용하셔서 거듭나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언제 일어나냐면 반드시 회개를 할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도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주 절실한 타이밍에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혈통이나 무슨 소유나 직책이나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내면, 우리의 중심에서 회개로부터 이루어지는 신선한 갱신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회의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 번째로 참된 회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인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물질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관계부터 잘 회복이 되어야 되겠죠.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웃 간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야 되겠고 물질과의 관계는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 스스로를 좀 바라보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테그리티라는 것이 생길 때 그럴 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테그리티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제대로 설명해 놓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 단어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나 자신이 온전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나의 위상, 나 자신에 대한 그 자존심,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부심,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그 아주 건강한 마음의 자세를 가리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인테그리티를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신앙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물질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정말 건전한 건강한 인테그리티를 잘 지켜내는 것, 이게 곧 신앙에 합당한 열매인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의 인테그리티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분명히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향으로 돌이키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리는 일인데, 만약에 그 회개가 없다면, 그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대강절은 축복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으로도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 대강절에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갱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초대신앙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